사람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믿음이 중요하죠.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 믿음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때로는 이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믿음에 대한 확신 또 점검하시고 또 믿음으로 사는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우리 소망합니다. 한 교회의 한 성도님이 믿음이 참 좋다. 아유, 저 젊은 사람은 믿음이 참 좋아. 이런 칭찬이 자자한 한 이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참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가서 같이 이제 신방 대원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다과를 나누면서 코로나 전이니까 식사도 같이 하면서 이 다과를 나누면서 얘기를 들었어요. 기도 제목도 나누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근데 참 믿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이상한 게 있는 거예요. 뭐냐니까 집에 일하는 데 직장에서 그 사장님이 그 상사가 믿는 사람 신앙인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직장에서는 그 믿는다는 것을 신앙이라는 것을 감추고 생활한다는 거예요. 참 의아한 거예요. 목사님이 이상하다. 믿음이 좀 좋다고 그랬는데 직접 들어보니까 이 믿음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갔던 이제 권사님들, 성도님들한테 이 집사님이 믿음이 좋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유, 그 젊은 집사님은 예배도 안 빠지고 11조도 잘 하고 교회 찬양대도 또 교사로 봉사도 하고 굉장히 성실하고 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믿음 좋다라는 것을 어떤 기준이 이렇게 성실한 것, 교회에 안 빠지는 것, 교회에 모든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을 믿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것이 진짜 믿음이 좋은 건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것은 믿음이 좋다는 것은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믿음의 반대말은 염려와 근심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믿음이 좋은 것은 내가 염려와 근심을 하지 않고 다 주님께 맡기고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주님을 믿는 것들,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죠. 근데 염려는요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을 때, 나에게 진짜 믿음이 있을 때, 그 염려보다 큰 믿음이 있을 때 내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한번 오늘 이 새벽에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배 생활도 하고 나는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혹시 내 안에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다면 나는 지금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오늘 바라기는 염려와 근심이 믿음으로 다 쫓아버리고 다 밀어내고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교회에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주께서 이루신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한번 아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실천해 보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주일 동안 이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이 삶을 나누고 이렇게 하겠다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성도들이 삶을 살고 이제 일주일이 지나서 같이 삶을 나누는데 한 집사님이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와서 이제 나누는데 어떻게 사셨는지, 어려움은 없었는지, 어떻게 잘 지켰는지 그래서 이제 나누는데 목사님 정말 저는 이 5장 7절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게 너무나 어려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근심과 염려를 다 버리고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가장 그 염려가 있었던 것은 이 남편 때문이라는 거예요. 남편. 이 남편이 무슨 일만 하면은 일을 벌리면 뭔가 이 사건을 만든다는 거예요. 일만 하면 뭔가 일이 생기고 막 걱정이 앞섰는데 하필 그 주간에 일이 없던 남편이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무슨 일을 저지를까라는 그 염려 때문에 이 마음속에 계속 졸이고 살았다는 거예요. 또 보니까 이 자녀들의 걱정, 자녀들의 염려. 근데 말씀을 보면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이들의 그냥 공부 안 하는 모습, TV만 보고 인터넷만 하고 잠만 자는 모습 속에서 이 염려가 막 오는데
그렇다고 또 염려로 하지 말라고 살았으니까 애들한테 뭐라고 하기도 뭐하고. 그러면서 이 집사님은 정말 자신은 염려해야 되는데, 염려해야 될 체질인데 염려를 못한 것이 너무나 염려되고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저는 염려를 그냥 속 편하게 하고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이제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는요 참 걱정거리, 염려거리, 근심거리가 참 많죠. 그렇죠? 돈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우리 가운데 하나도 염려가 없는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도통 안 맡겨질 이 염려도요, 돈에 얼마나 우리는 잘 맡기는지 몰라요. 돈에요, 잘 맡깁니다. 예를 들면요, 갑자기 1,000만 원이 생겼어요. 그러면요, 이 염려를요, 이 1,000만 원에 해당하는 염려가 싹 사라집니다. 예를 들면은 아유, 대학 등록금 어떡하지 염려했던 것들, 한 달 어떻게 살지 하는 생활비 걱정이요, 이 1,000만 원이 딱 생기면 그만큼의 1,000만 원어치 염려가요 싹 사라져요. 이 돈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믿는 이것도요 믿음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돈의 능력을 믿기에 염려가 사라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교회를 이렇게 사업을 한다지만요, 필요한 사업을 할 때 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 결정을 할 때 때로는 이 예산에 너무 이렇게 대입니다. 물론 예산 안에서 잘 해가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선순위는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허락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이렇게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묻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돈의 여부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요, 사실은요 돈을 얼마나 믿고 사는지 몰라요. 돈에 따라서 우리는 지배를 받고 살게 삽니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과 돈과 이렇게 비교할 수 있나요? 돈이 더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이 중요해요? 하나님이죠. 진짜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한번 이렇게 환산해 보세요. 돈으로 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돈으로 환산했으면 얼마쯤 될까요? 감히 계산할 수 없죠. 그렇게 우리는 고백은 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요, 돈 10만 원, 돈 100만 원, 이 걱정조차도요 우리는 다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이 물질보다 더 크시고 좀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고 얘기하면서 돈 10만 원, 100만 원요 걱정 근심해요. 우리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 공급해 주실 것을, 들판의 꽃과 새들을 봐라, 하나님이 피시는데 너희들이 안 입히실 것이냐 하면서 내일 염려는 내일 하라는 이 말씀보다는 우리는 당장에 필요한 돈 10만 원, 돈 100만 원, 뭐 더 많게는 1,000만 원, 여기에 우리는 이렇게 염려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실제 우리 모습이 아닌가 오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삶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께 딱 맡기니까 오직 감사와 찬양, 기쁨이 넘치죠. 왜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이런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니까. 하지만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나오고 또 예배 신앙생활을 한다지만 내 가운데 그런 걱정 근심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국 내지 선교사이셨던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중국 내지 선교사로 있으면서 이 중국 선교사로 하시면서 이게 쓰러졌어요. 이 거룩한 삶을 추구했고 어떻게 하면은 정말 이 말씀대로 살까 추구했는데 그 중압감이 자신의 노력으로 막 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나 그렇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더 자주 화를 내고 더 거칠게 사람이 변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막 애를 썼는데 오히려 그것이 나의 짐이 되어지고 오히려 자신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믿으면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자녀의 권능이 있습니다를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요. 근데 친구가 이렇게 쓰러져 있는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권면했어요. 어떻게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믿음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신실하신 분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이 편지를 읽으면서요, 그 순간
말씀이 떠올랐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네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나의 노력으로 믿음으로 살려 이거보다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이런 믿음의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의지하며 동행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여기서 설교할 때 강단에서 믿음을 이렇게 선포하고 얘기하니까 이 목사는요, 언제나 믿음이 충만한 거라고 이렇게 여길 때가 많죠. 착각입니다. 여기 있는 목사도요, 지칠 때가 있습니다.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좌절하고요, 넘어질 때가 많고요. 오히려 마귀는요, 어떻게든 이 목사를 넘어뜨리려고요, 더 강하게 역사합니다. 어려운 시련으로, 관계적 갈등으로, 때로 나쁜 생각으로, 거듭나지 못한 저의 연약함 성품으로, 세상의 유혹으로 막 역사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마다 다시 회복해야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처음 눈 뜨는요, 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다시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독생자 아들을 죽게 하신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을 계속 고백합니다. 연약하니까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나는 죽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지 않으면요, 혈기와 내 거짓됨과 나의 야망과 제 연약한 것들을요 계속 이 사단은요 저를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 다시 십자가 앞에 나오면서 내 자신을 다 자아를 죽이고 주님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의지할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한 것처럼요, 복음에는, 이 십자가에는요 우리를 의롭게 하는, 믿음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는요, 실제로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믿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저도 우리 간증했었지만 이 선교사로서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했던 것들을 회개했습니다. 날마다 믿음 없음을요 고백하면서 회개해야 돼요. 한 목사님이 이 부흥회 때 헌금을 하는데 이 통장을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사 목사님이 의아한 거예요. 아니 다른 것들은 이렇게 막 이렇게 폐물이 올라오기도 했지만 이 통장이 올라온 건 처음이라서 끝나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왜 통장이 올라왔냐고. 이 목사님이 성도들 앞에서 이제 고백을 한 겁니다. 제가요 이 통장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부인도 모르게, 그러니까 사모님도 모르게 돈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혹시나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뭔가 일이 생겼을 때 쓰려고 돈 1,000만 원을 모아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때 당시에 빚이 있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자신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렇게 나만 살려고 이렇게 돈을 의지했던 것들을 회개하면서 주님께 나가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교회 어려움들도 회복시켜 주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그것을 내려놓고 염려와 근심스러웠던 것들을 오늘 주님께 맡기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는요, 믿음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까이 하면서 날마다 읽고 나가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 믿음은요 오직 말씀으로 나야 돼요. 말마다 묵상하고 읽고 들어야지 우리가 믿음이 생기지요. 오늘 믿음 생겨야지 믿음 가져야지 안 됩니다. 말씀에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요 용녀부터 여기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저희들이요 안 듣는 것 같아도요 들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더 어떻게든 때로는 선물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오게 하는 겁니다. 왜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듣지 않으면, 말씀을 갖지 않으면요 쓰러집니다. 사단의 권세에 우리는 넘어집니다. 오늘도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날마다 믿음 안에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또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죠.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는 나의 의지, 지정의가 필요합니다. 의지, 마지막 결단 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이 믿음은 성령의 역사하시며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성령께서 내 감동을 주셔서 믿음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만은 안 됩니다. 근데 어쩔 때 성령이 역사하세요?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 나는 이 말씀을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내 이성과 다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나의 그런 소유권을, 나의 주재권을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고 나갈 때 성령님이 우리를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 믿음의 사람, 위글스워즈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는 성령님의 사람이었고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항상 이렇게 사역할 때 매 순간마다 믿음으로 살려고 했고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분이었어요. 집회 때마다 쓰시는 경구가 바로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단순하게 신뢰하고 오직 믿는다, 이거였거든요. 이분의 간증에 그런 감동이 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국에 하는 교회에 이제 두 다리가 없는 이제 목사님의 가정에 이제 머물게 되었어요. 목사님과 이제 저녁 식사를 이렇게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다리에 대한 주제를 나누게 됐는데, 이 성령님의 강하게 역사하심 속에서 내일 가서 그 의족이 없는 분에게 신발을 사라는 그런 말씀을, 감동을 준 거예요. 그래서 선포한 거죠. 목사님, 내일 가서 신발을 사세요. 이분은 황당한 거죠. 그냥 농담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이분도 이제 사역이 마치고 돌아와서 있는데 내 종이 한 얘기한 거를 너가 들어라라는 마음을 같이 주셔서 이분이 다음날 이제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구두방에 가가지고요, 이제 신발을 이제 사려고 했어요. 명령한 대로 그대로 실천하려고요. 그래서 신발 가게 종업원이 이제 문을 열 때 맨 앞에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가서 의자에 앉게 되어지고 종업원이, 선생님 좋은 아침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가 신발을 사러 왔습니다. 신발을 골라주세요. 그러니까 얼마 사이즈가 어떻게 되죠? 색깔은 어떤 게 좋으시죠? 얘기하는데 순간 그 목사님 다리가 없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죄송하는데요, 저는 우리 선생님을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상관없습니다, 사이즈는 8로 주시고요, 그리고 검정색을 주십시오 하고 이분은 요청했고, 목사님이 요청한 대로 이 종업원은 그것들 이제 몇 분 후에 요청한 대로 만들어서 그것을 줬어요. 그걸 신발을 건네고 한쪽 신발을, 허벅지를 신발 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발과 다리가 생겨난 거예요. 다른 쪽 허벅지를 집어넣자 거기도 동일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목사님은요, 그 새 신발만이 아니라 2개의 새 다리도 갖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이런 놀라운 사실을 그 목사님부터 전해들은 위글스워즈는요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그렇게 될 줄 이미 알고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위글스워즈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다리 하나 새로 만드는 것과 부러진 뼈 고치는 것은 둘 다 똑같습니다 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성봉 목사님이라고요. 그분요 항상 왼손줄을, 손을 이렇게 주먹을 쥐고 이렇게 다녔어요. 그건 뭐냐면은 성령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였습니다. 믿음을요 시각화시켰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구나,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걷고 있구나 하는 것을, 믿음을 시각화했다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 11절 6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오늘 예배드리러 나온 모든 자들은요 주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나를 찾는 자, 하나님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좋으신 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지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말씀을 믿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 특세에 그냥 나왔다, 특세를 지냈다, 이게 중요한 것이나 이제는 진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모든 염려와 근심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 한번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말로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고 십자가에서 들어가신 사건이 그냥 하나님 그냥 허구가 아니라 사실인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